우리 함께 보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 질서 안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어제부터 시편 104편을 이제 윤현옥 전도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어제부터 시편 104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듣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은 영상을 꼭 함께 봐서 또 한 번 듣고 들었으면 함께 또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04편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계시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지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하고 또는 그 창조물을 돌봐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제 시편 104편을 통해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조금 더 깊이 볼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또는 그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축복 그거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시는지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편 104편 1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어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까지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그 디자인 그대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에게 물까지 또는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을 봤을 때 그냥 이제 하나님은 만드시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밸런스가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현목하여 harmony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또는 보살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명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주셨고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생명까지도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가축을 위한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모든 창조물은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이 세상은 이 모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은 죄가 넘치고 악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 넘치는 것을 원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과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의 선하심이 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과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 챙기시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 그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평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은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또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또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보았을 때, 돌아봤을 때 또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너무나 많은 악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물인 그 사랑과 선하심보다 이 세상에 악함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고 더 많이 느낄 때가 있고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찬양하는 것만큼 흘러 넘쳐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왜 이 세상을 돌아봤을 때 누수를 봤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혼란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함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쟁으로 힘든 것이 알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사랑이 없어 아프고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파할 수밖에 없고 회개를 하고 싶지 않아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수많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악함과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또는 사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악함이 있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뜻 자체가 표적을 놓친다는 뜻이죠.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물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그 표적을 못 맞추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지 않아 그 표적에 맞지 못해서 그것을
마치지 못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엔 죄가 너무나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하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데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없는 그 진리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누구를 밟아서 이겨야 되고, 누구보다 더 이득을 얻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무엇을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힘으로 뺏고, 지혜로 뺏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디자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는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선하심 안에서 누리고, 그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시편 104편을 끊임없이 봤을 때 이 저전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좋게, 좋은 뜻으로, 좋은 질서로 그 시간과 물과 그 자연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너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뜻과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4편 2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아멘.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했을 때, 또는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일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자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한다 했을 때 히브리 단어에 아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이 예배를 한다. 근데 이 아보다 성경 구절에 이 아보다라고 사용했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아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교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했을 때 목장 모임을 했을 때 우리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던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을 때 이 아보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물론 이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웃과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은 이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넘쳤기 때문에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 일터 안에서 우리의 수고하는 그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제 일하는 것을 이제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을 보았을 때도 아담이 창조한 그 순간을 보았을 때도 아담은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보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일을 준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속에서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충만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제일 기쁨으로 은혜로 넘친다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일할 수 있는지 교제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닌 우리 뜻대로 친구와 가족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아멘.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제 자유를 얻었으며 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싸우는 것이 아닌, 아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집에서든 예배당에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사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선택을 하려고 또는 할 수 있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혼란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살피시는지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의 창조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흐르게 하시고 시간을 흐르게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삶 속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손을 안 잡고 있고 누가 듣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임하니, 이 선택이 내가 함께하니 이것을 하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의 무리통에 안에서, 그의 나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도록 그 기회와 길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노력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은 죄에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맺은 그 관계로, 결혼 맺은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묶여있기 싫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싫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이집트, 그 세상에 그 죄에 묶인 삶을 오히려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전 삶처럼 세상의 길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 멸망과 죽음과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싸웠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길로 가며 하나님이 없는 그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사랑이 식어왔고, 하나님이 없어 그 모든 세상에 아픔이 왔고, 하나님이 없어 죽음이 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아닌 심판과 죽음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창조물, 그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보살핌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양을,
그의 양떼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준비하신 풀과 물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누구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정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임하시는 그곳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교육을 할지 라는 고민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또는 우리 서로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거짓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